이 부분에 여러분이 모든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이게 약해져 있어요.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저도 사실 저는 이거를 몇 번 들으면서 굉장히 동감하고 동의했어요. 아, 그래, 맞다. 그렇죠. 너무 좀 이렇게 동감이 되는 메시지였어요.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게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어. 또 저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어요. 여러분 막 대면 예배 못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포럼 못 하고.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가 지교회 모임을 회복을 안 할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상시 하는 현장 모임들도 있잖아요. 거의 다 스톱 시켰거든요, 여러분이.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나마 이제 더 그러고. 근데 뭐 그걸 한다 안 한다, 뭐 많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그런 숫자의 개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냐라는 게 좀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들어도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게 이 부분을 향한 어떤 가는 길이지 그걸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이 뭐냐? 우리의 본질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요, 여러분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 이게 너무 안 돼 있는 삶을 계속 산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장로니까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경력으로 흑암을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렇죠? 뭐 정식기도 몇 번 합니까? 5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게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되는지 자기도 몰랐대요.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싹 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분도 얘기를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냐, 그게 아니니까요. 안 그런 사람인데 뭐냐,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힘이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 공급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빨리 찾아야 돼요. 어디가 내가 빵꾸가 나고 있고 어디를 내가 지금 메워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예를 들자면 뭐 간섭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전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장로니까 제대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중직자가 왜 그러냐, 그런 개념을 해갖고는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막 여러분 간섭은 뭘 막 힘들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요, 코로나 때도 예를 들자면요, 솔직히 뭐 정말 심할 때는 뭐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아예 다 교회에서 못 모여. 저는 예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본인은 인터넷 예배 드린대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뭘 느꼈냐, 말씀 전혀 못 듣던데요. 말씀 전혀 못 들어요. 메시지 잠깐 하는데 못 들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솔직히 자기가 잘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안이하게 봐요, 이 부분은.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 삶과 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삶과 그게 아닌 열매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꼭 전도만 해야 됩니까? 어떤 교사를 하는데 왜 다락방은 전도만 얘기하냐? 전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열매가 없다. 그럼 그건 맞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저도요. 예를 들면 뭐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전도 얘기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말고 전도하면서 불신자 전도했고 여러분 교회 데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 하루 예배와 그날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전도 안 해본 사람이고 불신자 전도 안 해봤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걸 되게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마 전도 막 몇 명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전도는 열매거든요. 열매로 뭐 알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가 계속 없다는 거는요, 내 근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냐, 이런 모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이 속에서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하고 보강해야 될 게 뭐냐, 뭘 누굴 바꾸게 하고 삶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에다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안 되면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어렵죠. 뭐 어떤 행위를 바꾸려고 해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삶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약해져 가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요, 그건 떼어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배를 하는 그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뭐 꼭 여기 다 앉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신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뭐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예 안 오는 분도 있고요. 드라마 보는 분도 있겠고요. 자기 뭔가를 위해서 사시는 분도 있겠죠.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를 유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영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요, 다르게라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뭐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냐, 같이 모임을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구역 모임 한다. 왜 합니까? 그렇죠? 왜? 서로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바쁘잖아요. 그럼 뭡니까? 기도 모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새벽에 예를 들면 저도요, 새벽 예배 하면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막 2, 3일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할 때는 예를 들면 바쁜 날은요, 한 4시쯤 일어나서 하루 종일 11시, 12시까지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엄청 졸리고요. 어떨 땐 막 멍청해요. 어쩔 수 없거든요, 사람이. 호흡을 해도 잘 안 돼, 저는. 목소리 하나도 안 졸린다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건지 기도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쨌든요, 그게 다 어렵거든요, 사실. 그거 왜 합니까? 근데 저는 그거 있어요. 꼭 설교하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제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런 걸 느껴요.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투자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뭐 배우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 너무 바쁜 세상이잖아요. 너무 일이 많고요. 볼 것도 많고요.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영혼은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건 뭐냐? 갈수록 저주와 대항은 더 오겠죠.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 어둠과 재앙이 계속 덮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저 어떨 때 막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왜? 목사니까 한다면 눈물 나죠. 그렇잖아요. 뭐 누가 또 봐하니까 해야지. 그러면 제가 얼마나 제 인생이 고달픈 인생입니까?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나는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요. 화요 집회 왜 중요합니다. 왜? 예를 들자면 저는 화요 집회 같은 경우는 뭘 느끼냐? 한 달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전도의 흐름과 말씀 흐름의 핵을 잡는 시간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냐? 훈련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냐? 훈련도 안 받아요. 왜? 어떻게 보면 받을 이유도 없죠. 근데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도 소리가 일어나더라고요. 응답이 확인되는 삶이 돼야 된대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냐? 매일 응답이 확인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뭐 중요한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몇 달 지나면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요 막 이랬거든요. 막 고등학교 때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가면 된대요. 저는 대학을 가면 제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막 매일 미팅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고3 때 막 드라마 보는데 막 이쁜 드라마죠 몰라. 막 맨날 여학생들하고 미팅.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가면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뭘 느꼈냐? 가보니까요 한 달 전에 똑같아요. 드라마틱한 응답도 중요하지만 매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큰 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강단을 이래서 주셨구나. 이렇게만 해도요. 사람이 다르거든요. 매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 있자는 뭐냐?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를 뭘 말씀하셨냐? 정시기도다 그랬어요. 정시기도. 어떻게 보냐? 여러분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바쁨 예배 못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시기도해야 돼요. 뭐 너무 어려울 수, 뭐 너무 중요한 일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다. 그럴 수 있거든요. 정시기도해야 돼요. 내 영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고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예배를 드리거나 정시기도를 드릴 때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서 뭐냐? 일정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요, 저도 막 이렇게 매일 잘 된 건 아닌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이제 지교회 사역자들이 한 몇백 명 되거든요. 예를 들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교회 담당으로 일을 할 때는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두 번씩 분기별로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같이 지교회 사역자 모여서 훈련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 목사님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 듣고 간증도 듣고 이렇게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딱 어느 날 저한테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매일 나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저는 그걸 해서 뭘 시작했냐?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노트 하나를 딱 스케줄 노트를 하나 딱 사요 항상. 그래서 나의 일정, 여러분 뭐죠? 어떤 만남들을 놓고 그걸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정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보니까 메시지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 나한테. 그렇죠. 예를 들면 뭐냐 뭐 하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지 드리는 거지 그냥 참여하는 거지만 내가 의미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게 없어지면 뭐냐? 내가 훈련 집회 뭐하러 갑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맞죠? 근데 내가 이게 여러분이 확인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되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시간이 갈수록 내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럼 벌써 뭡니까? 이게 뭐 많은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이미. 그렇죠. 메시지에 대한 확인이라는 겁니다. 정식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예배 때 연결된 메시지를 가지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또 어떻게 보면 뭐냐?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단도 여러분이 주일날도 예를 들면 막 그냥 막 와서 막 오늘 뭐 그냥 설교 듣는 거랑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이라도 여러분이 쭉 읽어보고 맞죠? 한번 뭐 이런 내용은 뭘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놓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똑같은 메시지라니까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유목사님이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다르게 와닿기 시작해요. 그렇죠? 다르거든요. 그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또요 여러분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사역자다. 그럼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현장을 놓고 질문해야 돼요. 이 제자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렇죠.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보통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거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강상호 목사 메시지 들어보면 많이 그런 분이에요. 현장에 대한 얘기 굉장히 왜? 현장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내게 전도 현장이 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전도 현장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주간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저도요, 뭐 예를 들면 알지만 이렇게 몇 군데 다락방을 하죠. 현장 이렇게 플랫폼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저는 못 갔어요 거기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힘찬이 이번에 청소년 신앙 들어왔고 힘찬이 데리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근데 들어온 포럼을 들어보니까 뭐냐, 그 전주에 했던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눴던 메시지에 거기 참여했던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이분이 응답받은 걸 간증을 저는 직접도 아니고 전달해 들었거든요. 근데 뭐냐,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을 살립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이게 계속 없는 사람 뭐냐,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메시지 듣는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설교를 듣는 거죠. 그날 내가 인도받아가는 부분이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한 전혀 내가 감동이 안 생겨 있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못하면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신자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할 때 뭡니까? 살아계신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ing예요.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사실은 뭐냐? 죽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역하면서 정신병자들이나 시달린 사람들 제일 특징은 맨날 옛날 얘기 계속 그 얘기. 과거에 딱 있어요. 우리 교회 딱 이제 갔는데 이제 또 보니까 뭐냐 몇십 년 전에 당한 얘기 계속 그 얘기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ing가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50인데 20살에 꽂혀 있어. 그걸 보면 뭐냐 정신병이라 그래요. 정신병 환자도 만나보세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과거 얘기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왜? ing가 안 돼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뭐가 일어나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뭐에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아빠 괜찮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해 주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질문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그걸 도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래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부터 안 되고 있는지를 빨리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자꾸 뭐를 흉내내고 뭘 이렇게 따라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안 되고 무너져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진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아, 영적인 힘이 내가 없구나. 영적으로 약해져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뭐죠? 목사님의 설교도 새롭게 들리고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중요한 부분, 이 축복을 그건 사실은 거의 놓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강단에서도 화이즈비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냐? 죽는 거다.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뭐냐? 이제 뭐죠?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식기도고 이게 예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현장에 순간순간 기도의 비밀, 무시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시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용하는 것이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수용이 안 되고 거부가 돼요.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벗어날라 그래요.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 막 힘들어요. 왜냐? 벗어나고는 싶은데 못 벗어나니까. 그렇죠? 사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수용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왜?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현장이 이상하다. 그 똑같은 수준에 여러분이 같이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가장 선한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여기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답이 딱 찾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저는 근데 8월달 화요 집회 말씀 들으면서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게 굉장히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저는 특히 제일 많이 와닿던 게 뭐냐? 이 질문해라 이거였어요. 굉장히 이게 저는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집중기도죠. 모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고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집중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돼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다. 이런 축복들이 매일 쌓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감사가 되기 시작하죠. 감사는 하는 게 아니라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사해야지. 이거는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뭡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응답을 하나씩 확인하면 나도 모르게 뭐죠?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이제 트리니티. 그렇죠? 앞글자만 쓰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다음에 뭐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유니버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의 오력이었죠. 그리고 내게 언약부터 시작해서 CBDIP가 미리 보이고 잡혀진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가지 뜰. 그렇죠. 여러분, 그 3가지 뜰이란 건 그냥 우리가 만드시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죠? 나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볼 때 내게 와닿는 확신이 있다. 그렇죠. 확신이 오죠. 이게 되고 있다면 뭐죠? 지는 것처럼 보지만 승리하게 돼 있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차지하게 돼 있고, 놓치는 것 같지만 가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강해지면서 동시에 뭐냐? 영적으로 힘이 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과다. 그렇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사실은 뭐냐? 이 속에서 계속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뭐죠? 이제 본론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간단히 보면 뭐죠? 7망대. 7망대죠 이게. 7망대가 24, 25 영혼이 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를 시작하시면서 이게 계속 하는 가운데 24가 돼 있어야 되고 25 영혼으로 연결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전해야 돼요. 사실 24를 놓고.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그렇죠? 능력 있는 기도. 그렇죠. 능력 있는 기도란 말은 뭐죠? 믿음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뭐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사실 내가 문제였구나. 그렇죠. 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거. 예를 들면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근데 영적인 힘이 생기면 뭐냐? 아,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구나. 아, 내가 눈이 안 열려서 못 도와드리고 있구나.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다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번 주 강단에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눈이 바뀌어버려요. 눈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요, 잘못된 것과 죄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과 가장 회복되는 시간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가장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죄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다른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잘못과 부정한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가 된다. 세 번째 뭐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매일 부르짖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뭐죠?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파수꾼임을 발견한 사람의 기도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지역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자꾸 이 기도의 축복을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적용한다는 뭐냐? 실제로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론이 아니잖아요. 맞죠? 불신앙이 뭡니까? 거기 잘 나와 있죠. 불신앙은 뭐냐? 모든 능력을 모르게 한대요. 불신앙은 뭐냐? 모든 능력을 모르게 해요. 불신앙은 뭐냐? 눈에 안 보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뭐죠? 모든 것이 망쳐요. 불신앙은 뭐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좋은 것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불신앙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응답이 안 오면 금방 불신앙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그리고 뭐죠? 이제 나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혹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면서 나온다.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람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어떻게 되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그렇죠? 성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기도 속에서 깨달아져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성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 영적 문제가 해결돼 가는 거다. 그렇죠? 성화라는 게 내 영적인 문제가 자꾸만 해결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뭡니까? 이제 미리 응답이 오기 시작. 설교자가 이게 보이면요 살아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제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한테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들면 뭐냐?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후대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한다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 결론이라보다는 기도 제목이죠. 이번 주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었냐? 눈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눈. 근데 눈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냐? 내가 영적 상태가 충만해 있을 때와 내가 다운돼 있을 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의 뭐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였습니까? 정말 문제를 보는 눈. 그렇죠? 중요한 뭐죠? 고난을 보는 눈.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뭘 느끼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중요한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게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내게 하루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의 일과 중에 정말 이게 느껴질수록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고민은 뭐냐, 이걸 어떻게 24로 갈 수 있겠냐.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정말 감사한 게 뭐냐, 매일 정식기도가 됩니다. 확실히 제가요, 그게 딱 시작이 됐어요. 매일 기도가 돼요. 뭐 짧게든 길게든. 그리고 뭐냐, 굉장히 그걸 못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막 서글프고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 뭐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어떨 때는 막 이게 막 약간 방해를 받거나 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저도. 그럴 정도 뭐냐,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저 자꾸, 제가 원래 막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매일 정식기도 제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중요한 영적 축복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서론 말씀에 우리 같이 좀 본 부분도 있지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힘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많은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눈이 바뀌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